다 함께 14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자, 옆에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143장 웬말인가 날 위하여. 초점 잡아보세요. 어딘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혀
밝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이야호.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주간 이 월요일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한 절입니다. 2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자, 오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 말씀 중에 제일 처음 말씀입니다. 제목은 용서와 말씀과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 많이 들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고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또 심하게 얘기할 때는요, 걸레는 빨아도 여전히 걸레다. 이런 말까지 하죠. 이사야서 1장 4절, 5절, 6절 이하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패하게 행하게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다. 그래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도 아니고요, 정치 문제도 아니고, 교육의 문제도 아니고, 성경은 한마디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을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인생을 정확하게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어떤 죄가 있는 거죠? 원죄가 있고요, 자범죄가 있고 조상의 우상 숭배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해방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에 올 때부터요, 다윗이 그런 말 했죠.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어미의 죄, 아비의 죄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는 뭐냐? 영원히 멸망받은 죄. 그럼 자범죄는 가벼우냐? 아닙니다. 자범죄도 다 같은 죄예요. 그 자범죄를 우리 인생이 평생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리고 특별히 우상 숭배가 심한 그런 가정들에게는 눈에 띄게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걸 우리는 간접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죄를 범한 인생의 결과는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 지은 인생이 어디로 가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을 떠나서 우리 인생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는 날 동안도 계속 시달리다가 죽음 이후에는 심판 이후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아주 어두움의 현장으로 우리 인생은 굴러 떨어집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지옥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종착역이죠. 자, 이러한 인생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는 인생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여자가 끌려왔죠. 그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들고 왔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율법은 간음한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많이 듣던 사람들이 가지고 온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은 죄인이라고 하는 굴레를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치닫는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토탈 디프라비티라고 그러죠. 완전 부패입니다. 뭐 하나 건질 만한 것이 없어요. 자, 이런 인생을 향해서 놀랍게도요,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가 죄를 대속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뭐를 보게 되냐면요,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피냐?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하나님만이 이 죄 문제에 해결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 피가 무슨 피죠?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피를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피 흘림을 누가 흘리게 되냐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가 잘 알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피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교회 예배 드리고요, 잠깐 이렇게 일어나서 걷는데 갑자기 발가락에 막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그 엄지 발가락에 유리 조각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걸 빼는 순간 피가 몇 방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순간적으로 피를 보니까요, 아이고 아프기도 하고, 야, 이게 피가 이 고난 주간을 피로 보게 하시는구나. 피를 봤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또 집에 와가지고 또 약까지 바르고 그랬거든요. 피를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이 예수님의 피 흘림을 네가 알고 있느냐? 온 몸에 피를 다 쏟아내시고 살을 찢으신 주님의 아픔을 가만히 생각할 때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이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가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의 친구 4명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한창 말씀을 전하고 계셨거든요. 어떻게 했느냐? 사람은 많고 들어갈 길은 없고 그러니까요,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이스라엘의 그 집 구조가 옥상과 연결되는 지붕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했느냐? 그 지붕을 막 뜯어내는 거예요. 아래에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나 뭐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뜯어내요. 그리고 들것을 이렇게 내리거든요. 예수님 있는 대로. 근데 어떤 말이 나오죠?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병이 치료됐다는 말을 안 하시고요. 뭐라고 그러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그래요. 전혀 이렇게 분위기에 안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마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요,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라. 2장 10절에 나오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질병 치유받는 게 우리는 급하잖아요. 질병이 급한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 중에 진짜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어느 것도 온전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사람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여기서 우리는 뭐를 발견합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면요, 제사함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제사함의 은혜, 다윗은 그런 말을 했어요. 제사함을 받은 자의 축복이 가장 크다고 그랬습니다. 죄에 눌려본 사람은 알 수 있거든요. 죄로 인해서 멸망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요,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자가 예수님한테 들은 말씀이 뭐죠?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있느냐 그랬어요. 없다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뭐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우리가 붙잡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죄 문제로 붙잡혀 왔는데요, 한마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또 그랬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따라보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요, 정말 중요한 게 죄에서 해방받고 죄에서 자유로움을 얻으려면 예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함을 받고 이제는 나 해방이다, 그러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을 바짝 따라야 됩니다.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거룩한 삶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영적 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뭐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첫걸음,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는 자는 죄 가운데서 해방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 용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보혈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뭐죠?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빛 대신 주님의 말씀에 들어갈 때 어둠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자, 우리가 언제 힘을 얻어요? 말씀 들을 때 힘을 얻어요. 우리가 언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끝났다?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빛 대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늘 같이 다녔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죠? 예수님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간 슬픈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진정한 제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얻지만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영적 생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제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아멘. 이걸 우리는 오늘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느 정도요? 바짝 붙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붙어야지 그 삶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죄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악한 세력이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 수 있는 일은 뭐죠?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저는 한 가지 더 한번 추구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로마서 말씀 12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너와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20절에 보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이 인간관계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가족 중에서 이게 참 힘든 사람도 많아요. 친구하고 사이도 그렇고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섭섭병도 있고, 그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고, 지금 일어나는 세계 현장을 보세요. 전쟁 현장을 보세요. 그냥 복수의 미사일이 막 날아다닙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때리니까 또 이쪽에서도 또 그 무서운 미사일을 막 쏘고요. 난리가 났어요. 앞으로 저 중동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거기에 될 정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 전쟁이 확대될지 몰라요. 그게 뭐죠? 미운 사람에게 정말 더 무서운 복수의 칼을 내는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주고 있어요. 축복해줘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 저는 코리 텐붐 네덜란드 여자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었죠.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 가족이 유대인을 자기 집에 숨겨줬다고 하는 게 발각이 돼가지고 모든 가족이 다 끌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치 수용소에서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고문을 받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코리 텐붐 혼자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전쟁 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온 땅에 증거하는데, 하루는 독일의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거기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나오는데 자기를 괴롭힌 그 독일의 간수를 만난 겁니다. 그 순간 수용소에서 당했던 그 모든 아픔이 기억이 난 거예요. 가족들이 다 죽어나가고 본인도 온갖 수치와 고통과 고문을 당한 게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 나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막 괴로워하는데요, 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코리 텐붐은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요, 그 사람을 포옹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였다. The Hiding Place, 그가 쓴 피난처라는 책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마음에 껄끄러운 것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또 베풀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주님에게 받은 이 사랑 우리가 베풀어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해야 됩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겪었던 일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 뺏기고, 집도 뺏기고 교회도 뺏기고, 그리고 쫓겨나서 나왔는데요. 그때 분노가 나한테 남아있었어. 그래서 기도하러 교회를 갔는데 첫 마디가 뭐였냐? 하나님, 저 러시아에 우리를 어렵게 한 저 가족을 손을 봐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 기도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하루 종일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때 마태복음 10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거 내가 허락한 것 아니냐? 참새가
몇 푼에 팔리는 거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냐. 그럼 너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한 거다. 네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느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로마서 말씀이 떠오르고, 그래서 다음 날부터 막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하고 축복하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다 벗겨주는 걸 봤어요. 자, 이 시대의 문제,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 우리 세계의 문제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이 세계의 문제에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그리스도의 용서를 선포하고요. 놀라운 그리스도의 축복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와 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생들이 고통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다투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문제 해결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의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놀랍게 우리 심령을 주장할 때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정신이 살아나고 내 육신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주의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고 축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이 놀라운 용서의 말씀으로 축복으로 하루 인도받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 북한을 축복하여 주시고 전쟁터의 나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파라 미션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